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늘 주님 안에서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행복할 일이 있어야지요 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갈비탕 식당집에는 직원들 그의 가슴에 스마일 배지 달고 일을 합니다. 갈비탕 한 그릇을 팔아도 얼굴에 기쁨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헌법에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얻는 방법일까요? 사람마다 다른 경향을 갖고 그 행복을 추구하느라 애를 쓰며 살죠. 어떤 이는 돈에 인생에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이는 명예가, 또 어떤 이는 권력이 가져다 준다 생각하여 나름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위 세 가지를 다 소유해 보았던 사람인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솔로몬의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둘째,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반드시 죽는다고 선언합니다. 셋째,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되 사는 동안 상 받을 준비를 하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큰 일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죽은 뒤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은 후에는 내세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뒤의 수고와 노력은 내에서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하려면 살아있을 때 노력하고 힘써 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귀영화, 재물을 한 손에 쥐어본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인생에 행복하게 살려면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제안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철학. 첫 번째,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군필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감옥이든지 집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며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행복의 비결이죠. 직업이 남들보다 못하나요?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어렵나요? 아니면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은가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음식도 즐겁게 먹고 일도 즐겁게 하고 예배도 즐겁게 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를 확신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돕고 계시고 내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는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변화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불행이 찾아오죠. 결국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즐겁고 기쁘게 생각하며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솔로몬이 제안한 행복하게 사는 인생 철학. 두 번째, 순전한 삶을 살며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하라고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산지적인 것으로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깨끗하고 순전하게 살라는 말이고요.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행복의 쾌락 추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 쾌락 또는 먹는 즐거움, 그리고 소유의 즐거움, 그 속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복은 형세적 행복이고 단순하고 일시적인 행복에 불과합니다. 한마디로 수준이 낮은 세상적인 행복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힘입고 그 안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 그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령한 행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고차원의 행복을 누려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다가 한없는 사랑을 체험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네 번째, 자신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행하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도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행복의 마지막 비결은 일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행복이 없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은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되 일을 다하여 일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거든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의 일도 열심히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 통해서 주신 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음부라고 할 때 크게는 죽음 다음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을 즐겁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척 힘들어하시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야 하고 일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나요? 묻거든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입에 풀칠하려고 하신다고 하신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의 목표를 설정하시고 일을 재미있게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의 목표가 단순히 가족 먹여 살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한 단계 더 높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더 많이 벌어 선교 사역에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 또는 자식을 잘 길러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르기 위해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행복과 유익을 주기 위해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즐겁고 기쁜 일이 될 것이고 결국 여러분의 생애는 행복한 생애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을 찾지 못해 누리지 못하고 있고 또는 그 행복을 누릴 자세가 안 되어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비결을 통해 행복한 생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항상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둘째로 하나님의 방법인 기도로 세워가는 선전 건축되게 하옵시며 교회가 한마음 되어 선전 건축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